오늘 11월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신. 개인 간에 또 아니면 국가 간에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중간에 들어서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조정하는 사람을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해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간이 아니고 국가 간의 분쟁이 있어서 이 두 국가 간의 분쟁을 화해를 하게 될 때 어떤 제3국의 어떤 국가 원수가 막 그 일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를 못하고 이 제3국의 국가 원수가 특정한 인물을 띈 누구를 보낼까요?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 보낼 때 이 사신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특사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보통 대사하고 특사는 조금 다릅니다. 대사는 외국에 그러니까 주재하면서 본국의 입장을 그냥 늘 대변하는 사람이고, 이 특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특별한 때에 분쟁 당사자들에게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긴장감이 있고 위험하죠. 왜 그럴까요? 분쟁하고 있는 두 국가들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이 특사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감금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특사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바울서 신 읽으면서 여러분 특별히 좀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바울은요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또 아니면 우리에게 뭘 전하려고 할 때 특별한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걸 설명하는데 이게 바울서 신의 여러분 특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용어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알아야 바울서 신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를 하고 얘기하냐면 바울은요 자기를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신은 그냥 대사, 그냥 신부름꾼 이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바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특사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파송된 뭡니까? 사실 말하자면 평화의 특사예요. 이게요. 임무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임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음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있는 장벽을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물고 바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평화의 사신으로 오셨고요.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직책은요, 이 직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뭡니까? 그대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신, 이 특사의 의미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바울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주제를 좀 깊이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를 위한 도움만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사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사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평화의 사자를 죽인 것은 전면전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아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평화의 사신들을 이 땅에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사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신의 임무가 무엇이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며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읍시다. 자, 1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어떤 서신보다 장엄하고 엄숙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 11절 읽어보실까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으면요, 이 본문의 내용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 감정이 상할 대로 다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3자가 싸움을 하는 이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고, 화해를 시키려고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뭐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 그 두 사람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감정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데 바울이 지금 속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까지 막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뭘 이해하는지 뭘 말씀하는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농담이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엄한 마음으로 엄숙한 자세로 심각한 걸 너희에게 지금 얘기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양심에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는 그런 그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자격으로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으로 바로 말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말을 하기 전에 막 굉장히 엄숙한 지금 자세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요, 평소에 내하고 저 사람하고 참 친분 있게 막역하게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지냈는데,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막 믿음에서 떨어져서 막 타락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말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완전히 이 뭡니까? 대기를 상담하듯이 해야 되죠. 우스갯 농담 소리로 그렇게 권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지금 마음의 표현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꾀임을 받아서 사도를 완전히 배척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개인의 어떤 우스갯소리로 오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엄한 마음 자세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거는 농담거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될 때 여러분 있잖아, 그죠? 평소에 여러분 사람이 권위적이 되면 안 되고 좋은 관계로 여러분 부드러운 관계로 막역하게 이렇게 늘 지내야 되죠. 그러나 어떤 때는 뭡니까? 진짜 뭡니까? 해야 될 말을 꼭 해야 될 때, 저 사람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때, 저 사람의 어떤 생명에 어떤 도전을 주는 이런 말을 해야 될 때는 뭡니까? 정색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는 말은 흐트럽게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내하고 평소에 친분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뭡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 교회들 중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인격적이고 비권위적이며 격이 없는 친분 관계를 가졌습니다. 고린도에 장막을 짜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별히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2절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뭐 굉장히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복잡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너희에게 자천을 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한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요, 지금 완전히 신앙이 완전히 변질이 되었어요. 변질이 되어 버렸는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지금 막 사람이 막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뭡니까? 사도에게 사도를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바울을 배척하려고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통성이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이런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내면서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바울은 추천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내 스스로 지금 또 자천하려고 하는 거,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랑할 기회를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12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뭔가 하면요, 보시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외모로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 이거 누구를 말할까요?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변질시킨 사람들인데, 율법주의자들, 할례로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완전히 변질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막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너희들이 심령이 변했는데 그 복음으로 바로 이 인간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요 옛날의 친분 관계가 아닌 정색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요,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가난한 신학생에게, 여러분 신학생이 뭐 공부를 하는데 어렵고 뭐 힘들죠. 그래서 지금 학비를 좀 지원을 했었어요. 학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신학생이 나중에 여러분 결국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하면 자기를 후원한 그 사람이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그냥 변질되어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자기를 후원해 준 사람을 이제 뭡니까? 만난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만났을까요? 아니, 신앙이 변질리가 완전히 타락했으니까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굉장히 강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정색을 하고 만나겠죠. 무슨 권사님 이라면서, 오늘은요 제가 참 옛날에 친분 관계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래 했어요. 이래 하니까 옛날에 도와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이 사람 목사들이니 완전히 변했네. 그러면서 그냥 나하고 그냥 할 말 없네, 당신하고 할 말 없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요? 사실 이건 바울의 입장이 지금 그 입장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한 방식이 독특했잖아요. 다른 아시아의 많은 지방에 전도할 때보다도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여러분 더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고린도는 이교적인 문화가 너무 많은 곳이어서 아덴에서 전도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는데 굉장히 두려웠잖아요. 이 고린도의 이 이교적인 곳에 이 아테네에서는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전도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갈 곳이 아테네였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고린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철학적인 방법, 고상한 방법 다 팽개치고 뭐만 전하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기로 한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기로 하고 또 전도하는 방식도요, 텐트 메이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지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후원, 재정적인 후원 하나도 받지 않고 볼런터리 미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교인들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전한 복음이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전혀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격이 없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선교의 전도에 필요에 소용되는 모든 돈을 자기가 다 마련해 가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하고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막역하고, 그리고 도움도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까 권위적이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권면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옛날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당신들하고 지금 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막 자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들이 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 때문에 신앙이 다 변질되었는데, 오늘 내가 이 고린도 교회들 너희들에게 옛날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입장에서 복음을 다시 너희들이 권면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것은 다름 아닌 너희들이 믿음을 변질시킨 바로 그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한,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지금 변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변증적인 태도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이 막 위기에 처하고 그 영혼을 다시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있을 때는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벼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요, 언제나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고 좋은 관계로만 이러면 지낼 수는 없어요, 이게요. 사단이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한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돌아서고 욕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이러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뭡니까? 참 영적으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좋고 좋은 관계만이 아니고 단호한 입장에서 말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입장이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복음을 전할 때 장막을 만들면서 막 자비랑 선교하면서 막역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런 관계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지금 그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엄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조금 더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본문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3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의 사신은 자신이 위험할 줄 알면서도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 평화를 위해 적진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쌍방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 때문에 미쳤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미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다는 말일까요? 바울이 답을 통해서 유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러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뭡니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 보고 미쳤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 보고 미쳤다 이리 한 거예요, 이게요. 왜 미쳤다 했을까요? 유추를 해보세요. 왜 미쳤다 했을까요? 저 사람 변했네 이거 아닙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막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말입니다, 막 간설계까지 다 빼주면서 하더니 이제 와서는 정색을 하면서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저 사람 완전히,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을 보고 저 바울이 저거 완전히 미쳤다, 저거 완전히 사람 변했다, 사람 돌았네, 옛날하고 다르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이 뭡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지금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추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다니까?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피스를, 이런 편지가 성경으로 채택된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주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여러분, 이제 온갖 구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사도를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진짜 추천서를 받고 왔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추천서가 아니고 지 스스로 쓴 추천서 아니에요. 그걸 들이대면서 바울은 정식으로 이런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졸업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천서가 없으니 바울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막 자기 돈을 들여서 전도를 하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헌금하자 했더니 이제 와서는 바로 돈 모은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가 사도 아니었는데 사도 인척했다 이러면서 배척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할 수 있는 온갖 것 다 만들어서 다 온갖 것 다 붙여서 사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척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교인들 입에서 바울 저 사람 옛날하고 다르네, 전도할 때와 처음 전도할 때와 다르네, 완전히 미쳐서 이래 된 거예요. 바울의 답이 뭡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 때문에 미친 거고 정신이 온전한 것도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복음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당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고난이나 수고로움이나 어려움이 뭔지를요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사명이 없다면 이거 집어치워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여기서 이 사명을 던져버리면 그동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다시금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갖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뭡니까? 이걸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려면요, 미쳤다는 말도 여러분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온갖 욕도 다 들어먹어야 되고요, 그런 경우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그리고요,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사탄의 이 관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요. 교회 안에 좀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일을 사탄이 여러분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기가 막힌 말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낙담시키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게요.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들은 늘 겪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낙심시키는 거 보십시오.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은 맨날 기도만 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붙받는 것도 별로 없던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뭡니까?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앞서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끌어내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 보시면요, 사실은 자신의 이 믿음 안에는 생명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기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앞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낙심하게 만들어 하는 이런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목사가 되고 요즘 이제 목사가 좀 되고 좀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조금 깨닫는 게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교회 헌법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노회에서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노회에서 그냥 어른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요. 어른이 되어 버렸는데 교회에 무슨 분쟁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자꾸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자꾸 이제 뭐 부탁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다 보니까 헌법도 보고 성경도 보고 이러는데, 요즘 제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 교단의 이 헌법을 보니까요, 이게 참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요. 무엇 때문에 묘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이, 선조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법을 만드는지, 법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린도서 신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 많이 한 것 같아. 목회자들의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람 관계에서 좋을 때는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하지만 이게 돌아서고 나면 뭡니까? 한순간에요 대직이 돼도 그런 대직이 될 수가 여러분 없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딱 하지 못하도록 법이 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헌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 당회원들은요 전부 뭡니까? 소속이 어디 되는가 하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 위임 목사는 소속이 어디 되는가 하면 교회가 아니고 어디일까요? 노회입니다. 노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당회원들이 위임 목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하지, 손을 딱 못 대도록 법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같은 이런 교훈들을 다 섭렵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여러분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뭔가 보낸 사람의 입장을 가감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요 매달 이 교인들의 평가에 한두 사람의 입김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건 신경 쓰고 이러면 목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뒤에 나옵니다만 사신은요, 특사는요 보낸 사람, 자기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낸 사람의 입장을 잘 대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인 눈치 보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겠냐고요? 못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이 법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 같아. 기가 막히게 법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 뭔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의 이 담대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또 계속 답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힘써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강조한 게 뭐냐? 14절 읽어보실까요?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분 하나님만이십니까?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누구에게 씌우셨나요? 예수님에게 다 집어 씌우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스 신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울스 신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이 믿음에 대한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그 근간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를 뭡니까? 양자 삼았다 그러잖아요. 어독션 했다 그러잖아요. 양자가 뭡니까? 원래 아들 아니는데 뭡니까? 아들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이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 믿음 체계에 관해서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용어를 가지고 다 풀어낸 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를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뭡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이게 복음 아닌가 여러분요? 복음입니다. 주님이 아무런 죽으시는 많은 이유도 없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 뭡니까? 바울 자신의 지금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는 일이라면 나도 죽음도 아깝지 않다. 이게 지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도 전혀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신으로 자기가 왔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희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죽음도 전혀 아까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지금 다짐을 지금 막 고백하고 있는 거 이게요. 지금 너희들이 뭐 내보고 미쳤다 하든지 말든지 무슨 얘기하든지 말이지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한 말 하고 너희들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나는 그거 다 감수하겠다. 이 뜻이 얘기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자기를 바울을 사신으로 특사로 파송했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사신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죽음까지도 나는 각오한다. 이런 지금 고백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겨우 내 신앙을 막 유지하고 내가 은혜 받는 그것만 아웅당하고 막 매달리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여러분 뭐 그릇이 여러분 커지겠습니까? 부요함이 있겠냐고 여러분요. 바울처럼 뭡니까?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나도 뭔가 여러분 죽는 것까지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까지는 못해도 뭔가 좀 손해보고 할 수 있는 이런까지는 다짐할 수 있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속으로 좀 아멘 하십시오. 바울은요, 그래서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온갖 욕을 얻어먹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여러분 진짜 그래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북돋우고 살려고 하는 이런 일을 여러분 위한 헌신을 하려면 여러분 진짜 희생도 해야 되고요, 욕도 들어 먹어야 되고요, 뭐 죽기까지 각오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혼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날의 관계로 알아서는 안 되며 서로를 옛날의 관계로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의 특별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야,
여러분 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두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요 말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게 어째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 육신을 따라서 알았는데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그렇게 알지 않겠다.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육신을 따라서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 누굽니까? 요셉.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 엄마가 누굽니까? 마리아. 그 형제들도 보험서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갈릴리. 그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곳이 뭡니까? 나사렛,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잖아요. 갈릴리 그 가보면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비하면 완전히 변방 총구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이 붙은 별명이요, 갈릴라이안, 뭐 나사렛 사람, 뭐 이 정도 되면요, 이건 진짜 볼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그냥 이게 완전히 그런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저주받는 사람이 죽는 죽음이 십자가형의 죽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갈릴라이안, 나사렛 사람, 볼품없죠. 집안도 그렇죠. 거기에다 죽음도 뭡니까? 저주받는 죽음을 했죠.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게 그런 알았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 사람이 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게 뭐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혈안에 대해서 맨 앞장서서 선봉장에서 열심을 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뭡니까? 죽은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고 그냥 단순한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온 세상의 우주권을 다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뭡니까? 세상의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알았던 것은 뭡니까? 이게 완전히 뭡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시면 그 앞에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요 육신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자신의 편견 오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제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나니까 사람도 뭡니까? 이제는 절대로 육신적으로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폭탄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알아서 안 되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뭡니까? 육신적으로 알고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알고 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도 육신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요, 우리 한국교 교인들이요 완전히 정신이 돌았어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다고요. 왜 나가버리는가 하면 세상을 우리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전부 세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교회가 교인이 얼마나 모이나, 얼마나 메모드급 교회냐, 얼마나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다 판단하고요. 그런 교회는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도요 뭐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 교회를 알고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편하고 내가 이익 보려고 그런 교회 가서 숨어서 그냥
명목적인 신앙인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교인들이 다 돌았어. 내가 보니까 조금 심한 표현입니다만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그리고 교인들도요, 사람들을 알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요 보면요, 온갖 세상 자랑거리 다 들어와서 세상에서 사장이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장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 왔을 때요,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를 사장으로 대우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사장으로 대우 안 해주니까 막 기분 나쁘다고 막 객기를 부리고 막 교회 나와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뭡니까? 정말 영혼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줄 거 아닙니까? 이게요, 직분을 받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완전 획 그냥 돌아버려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자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는 이게 다 깨지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뭡니까? 사람을 절대로 뭡니까? 육신적으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도 육신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변질이 되어버렸는가 하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은 말입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추천서 가져와서 자기는 추천서 있다고 하면서 바울은 추천서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배척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사람을 육신적으로 알면 큰일이야. 저는 오늘 이게 좀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뭡니까? 알아주고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근데 아멘 하시는데 우리 적용을 하자고요. 아멘을 해놓고 나중에 직분자 뽑을 때 보면 그래 안 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일꾼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친분이 있다고, 믿음 하나도 없는데 믿은 지 오래됐다고 말이에요. 뽑고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대로, 여러분 여기 바울이 얘기잖아요. 뭡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나를 대하는 것도 육신을 따라서 나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너무너무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고요, 복음이 있고요, 순수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새로운 백성의 창조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순되고 죄에 매였으며 정욕에 빠져 방황하던 옛 사람이 다시 없어진 것을 무엇이라 묘사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 구절만 딱 떼내가지고 암송하면요 의미가 안 통해요. 이게 지금 유명한 말씀인데 이 구절 말씀이 이 앞뒤 문맥이 어떤 문맥에서 어떤 정황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 앞 구절이 뭡니까?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뭡니까? 새롭게 창조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바울의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쓰시니 보면요 수없이 나오는 이 말인데 in 그리스도, 영어 성경 in Christ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의미가 전혀 안 통해요. in 그리스도. 헬라어에 보시면요,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목사 우리 헬라 하나도 모르는데요. 근데 목사는 어쨌든 뭡니까?
헬라어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통하려면 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뭔가 하면 수단을 나타내는 역격입니다. 데이티브입니다. 그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뭡니까?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 바로 이겁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여러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진 것 다 아니잖아요. 죄성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우리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그대로 볼 때 그대로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하고 성령수술하는 거하고 여러분 뭐가 더 새로워 보여요? 그대로 볼 때는요. 성령수술하면 더 새로워 보이죠. 예수님 믿는다 해도 내 속이 변하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옛날 모습 그대로지만 다른 게 뭔가 하면 옛날처럼 죄성도 있고 뭐 실수하기도 하고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지만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뭔가 하면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이전에 없던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람을 보는 것도 뭡니까? 달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안목이나 조건들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예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인격적으로도 말입니다. 다 괜찮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뭡니까? 존귀함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뭘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뭡니까? 다 보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십시다. 7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직책이 무엇입니까? 직책이 뭐냐? 자, 18절 19절,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답이 뭘까요? 우리 주신 직책이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기 옛날 성경은요,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고 했고 요즘 번역된 성경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보다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이전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화목하게 직천.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레컨실리에이션 아닙니까? 영어로요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헬라어 성경도 영어 성경도 특별한 어떤 그 직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메시지 오브 레컨실리에이션 이렇게 해놨어요. 화목해 하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죄인인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화목을 시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들도 뭡니까? 무슨 직책을 받았는가, 무슨 임무를 띠게 되었는가 하면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을 자꾸 전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 죄와 단절되어 있는 이것을 연결하는,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이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책,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은 사신인데 더 좋은 표현이 뭔가 하면 특사예요. 특사. 여러분, 특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신의 임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이 사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고 있는 뉘앙스,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 사신은요, 특사는 임무가 있고요, 전해야 될 뭡니까? 메시지가 있고요, 활동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신 이렇게 발언하고 있죠.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신들인데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사신은요, 특사는요,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평화의 사신은요,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두 국가 간에 막 싸우고 있는데 이걸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평화의 사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자진을 들어간 사람은 긴장과 위험이 있듯이 우리들도 뭡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늘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특사, 사신에게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권위의 문제예요. 이 권위, 이 오소리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를 파송한 분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사실은요, 특사는요, 보통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보내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대통령이 보냈기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이 아니라도 무슨 권위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요, 특히 어떤가 하면요, 특사는요, 무슨 뭐 생김새가 어떠냐, 옷을 얼마나 잘 입었냐, 이거는 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요. 오직 그 보낸 사람으로 인해서 뭡니까?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보내신 분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꼭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또요, 사실은요, 전해야 될 메시지를요, 자기를 보낸, 특사를 보낸 사람의 뭘 전해라, 뭘 해라 라고 하는 이 임무를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보낸 사람의 메시지를 창작하거나 고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런 사신이, 특사가 여러분 특별히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특사를 보낼 때 특별한 임무를 딱 주면서 이걸 위해서 보낸다.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신이 말입니다. 특사가요, 자기 마음대로 보낸 사람을 무시하고 메시지를 창작하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의 사신인데 예수님 전해야지, 예수님 하신 것, 전하라는 것 전해야지 내 마음대로 전하거나 창작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이 사신이라는 이 표현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가, 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신은요, 절대로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특사로 어떤 나라에, 분쟁하는 나라에 파견을 갔는데 그 나라에서 막 완전히 환영해주고 대접해주면 여러분 그 환영과 대접은 누구 때문입니까? 보낸 사람 때문이죠. 대통령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요. 혹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 뭐 인정받고 대접도 받게 되지만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지, 여러분.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 특사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말 속에는 여러분 이렇게 깊은 들어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울은 지금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뭡니까?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막 미쳤다 하든지 말든지 그것도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신, 특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누가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신이 바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뭡니까? 그리스도인 뭐예요? 사신인 거예요. 사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이걸 여러분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특서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신이야. 이 사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함유되어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뭡니까? 잘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시험에도 들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20절 2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도 없으시고 그런데도 죄인으로 규정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바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는데 할 말이 뭐 있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본문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었는데 여기에 무슨 인간적인 자존심 따지면서 자격 따지고 노라고 할 게 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큰 여러분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인 정리하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찾아가서 반갑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존경과 체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사가 잘못하면 나라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잘못하면 그 그리스도에게로 욕이 돌아갑니다. 외교관이 사소한 실수를 하면 그 나라 전체가 욕을 먹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기 전 소양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소양교육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외교관이라는 말을 귀에 따갑도록 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만을 생각하는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즉 사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을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질 향상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 가서 나가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보면 우선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나 풍속이나 물론 정치, 경제, 산업, 자원 등에 관한 세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모욕과 핍박을 받더라도 맡은 바 임무 수행을 다할 때까지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맡은 바 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신이 맡고 있는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화목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자입니다. 화목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인내하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받지 않아도 핍박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를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의 책임을 다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사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십시다. 바울과 우리들은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특사들이죠, 여러분요. 이 특사에 맞는 신분, 사명,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